이곳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와 또 노후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이 에페소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슬록이라는 이 장소는요, 성경을 기록했던 장소인데 고대 성이 있었던 장소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또 기록하고 했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아이슬록 언덕에 있는 고대 성인데요. 그때 당시에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덕에서 사도 요한이 저 지금 성 안에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했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쪽에 이즈미르에서 또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교통편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라 아침에 또 새벽에 4시에 출발해서 지금 8시인데 오다가 시장에서 간단한 스프 한 그릇 사 먹고 그리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한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발걸음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저 앞에 입구에서 들어오기 전에 한 상점에 들렸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반가워하는 걸 보니까 이 터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분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저 기념교회, 이 자리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정중앙으로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형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큰 기둥으로, 과거에는 이 기둥 위에 지붕이 덮여 있었겠죠. 여기 써 있네요. 성경과 전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무덤이 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앞에 정면, 항상 이 초대교회, 고대교회 모습을 보면 앞에 원형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앞입니다. 이게 앞이고 여기 중앙에서 이게 뒤로 보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양쪽에 십자가형으로 모양이 되어 있고요. 저 앞에는 아마 세례를 베풀던 세례터인 것 같은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대 유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의 형태였답니다. 이렇게 앞이고 이 뒤로 지금 가고 있고 십자가형이죠. 모양이. 저 뒤에는 아이슬록 성이 보이고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였고요. 이곳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배를 타고는 가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모스크가 있던 자리네요. 지금은 폐허가 된 자리인데 모스크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이 만든 그 구조물은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기 마련이고 또 폐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뒤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뒤로 아이슬록 언덕이 보이고요. 이곳이 요한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장소가 아마 예루살렘이나 기독교 국가 안에 있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터키 땅에 이 사도 요한의 그 기념교회에 있던 위치라 그렇게 표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벽의 두께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앞에 강대상 같네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강대상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강대상이네요. 이게 거의 뭐 돌들이 다 너부러져 있어서 위치가 제대로 잡혀 있지도 않고 그냥 발굴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태리나 또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기증을 해서 이곳을 발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기둥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회랑인데요.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익투스라는 그 문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돌들이 질성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유물들인데 사실은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 취급을 받네요. 예, 이게 파괴된 교회 뒤편에 있는요, 그 당시에 기념교회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 규모로서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선명하게 십자가 형태의 교회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면 또 그냥 이걸 만들 때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버려진 돌처럼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견되고 발굴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아이슬록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뒤로 쭉 언덕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고대 성이 보입니다. 이 성 안에 한 장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꽃들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발굴했던 그 당시에 도구들 같습니다. 기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돌들이 흩어져 있고요. 저 아래는 셀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말로요. 네. 바로 에베소를 셀죽이라고 오늘날 부릅니다. 셀죽 도시가 보이죠? 네. 뒤편으로 해보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발견돼서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8시에 여길 들어왔는데요. 또 일반 사람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슬록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편의 모습을 한번 돌면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언덕이 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성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높구나 그걸 보입니다. 아마 적들이 오는 위치를 파악하고 또 전투 준비했던 그런 성 같습니다. 길은 이렇게 돌길이고요. 이쪽에서 보는 시야가 다 트여집니다.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입구인 것 같네요. 예. 성을 발굴했을 때 그 현장 모습이고요. 이게 성의 높이입니다. 한 50m 하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높이가요. 저 혼자 올라가 봅니다. 성에서 바라보는 전경이고, 여기 문입니다. 아유. 이게 성의 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예, 이곳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장소인데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판 안내판도 없고요. 그냥 방치돼 버려진 상태입니다. 무너지기 직전 같이 허술에 들어가기도 좀 겁이 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산 꼭대기에 이런 옛날 구조물 천장이 다 뚫려 있는 그런 이 공간에 예,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예. 지금 거의 이 건물, 이 성들이 예, 기원전 성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버려지고 언제 무너질지 후대가 이런 곳을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성 꼭대기에 올라왔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 위에. 성 안에 성 밖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거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차례뿐이고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는데요. 이곳에서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 하던 시기에 끌려서 사도 요한도 감목석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1년을 지내다가 다시 왕이 왕권이 바뀌게 되고 이제 풀려나게 되어서요. 다시 에베소로 이곳에서 세상을 저기가 중앙성 중앙 흩어진 차례 멀리 보이는 게 에베소 시내 셀죽이라는 곳이고요. 쭉 펼쳐지는 게 셀죽입니다.